말씀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387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이고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하고 같이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널주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구호하고 말씀 함께 나눕니다. 구호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번에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집회도 참석하지 않고 몇 시간 동안인지 모르겠네요. 문을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후 4시 돼서 오늘 4시에 나왔는데 그 전까지 문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제가 신대원 갈 때 시험 치기 전에 공부할 때 이후에는 이렇게 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빵 한 2개 정도 사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세 끼를 거의 한 빵 2개로 그냥 계속 이렇게 해결했던. 참 이번 주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주간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다음 주에 이제 주제가 바뀌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목장 개강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함께 또 목장 리더들을 교육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번 주간에 굉장히 제 마음 안에 좀 조급함이 생길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에 있어도 아마 다른 것은 하지 못하고 오로지 앉아서 그것만 연구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 사역들이 잘 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우리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14장 지난주에 묵상 짧게 빨리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손이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의 풍속에 젖어버렸다라는 것이었죠. 그게 문제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젖어버린 거예요. 익숙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삶의 패턴들이 다 그냥 블레셋화 되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내려가야만 하고 세상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풍속에 젖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풍속에 젖어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방식이 뭘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실까? 여기에 젖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풍속에 젖어가지고 세상밖에 모르면 여러분 우리도 삼손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 우리가 묵상했던 것은 수수께끼였습니다.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것은 삼손만 아는 수수께끼였어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삼손이 경험한 것을 수수께끼로 낸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낸 것이 아니었지요. 애초부터 이 수수께끼는 아무도 맞추지 못하는 수수께끼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수께끼가 사실은 그냥 수수께끼라기보다도 약 올리는 것이었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뿐이었던 거죠.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어쩌면 수수께끼를 통하여서 삼손은 흥을 돋구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일로 인하여서 맞추면 내가 옷을 한 번씩 다 만들어주겠다, 뭐 겉옷을 주겠다, 뭐 이런 옷을 만들어주겠다, 못 맞추면 너희들이 나한테 하나씩 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은 그렇게 뭐 어려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문제를 못 맞춰도 옷 한 번씩 맞춰주는 거 그럴 수 있을 것이고, 삼손도 뭐 그 정도의 형편은 충분히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악하게 여깁니다. 누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에 귀담아 들어야 될 장면이 있죠. 아무리 선하게 다가서고 아무리 선한 방법으로 이야기해도 결국은 악한 방법으로 대하고 악한 방법으로 그렇게 취급해버리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는 19절 20절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여기 먼저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으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렇죠? 앞으로 좋은 일들에 대한 기대감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30명을 쳐 죽입니다. 악한 마음이 계속, 그럼 30명을 죽일 수 있어요. 당시의 분위기로 본다면. 왜냐하면 영적으로 당시에 그들을 정복해 가야 하고, 그들의 악한 세력들, 예를 들어서 뭐 블레셋이라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하기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러해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어쩌면 이것은 정당화될 수가 있는 충분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런 목적으로 죽인 게 아니잖아요. 이유는 한 가지였던 겁니다. 악한 마음으로 그들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30명을 죽였습니다. 그 옷을 주면서, 옷을 주면 기쁜 마음으로 줘야 되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기쁜 마음으로 줍니까? 악한 마음으로 줍니까? 그냥 이상하잖아요. 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면 기분 좋잖아요. 장로님 제가 뭐 선물 주면 기분 좋잖아요.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죠? 저도 그런 마음이거든요. 장로님 저를 챙겨주시면 제가 너무너무 기분 좋거든요. 그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옷을 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히 노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삼손의 마음인 거예요. 선물 주고 화내고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이런 겁니다. 그 다음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다. 말도 안 됩니다. 그의 아내도 다른 친구에게 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곳에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크신 은혜라,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여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삶은 망나니로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메시지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5장 넘어와서 전체 이제 1절에서 8절까지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왜 모두 다 화가 나 있지, 이런 마음이에요. 다 보세요, 다 화가 나 있습니다. 자, 이제 14장 마지막 절에 20절에서 분명히 삼손의 아내가 삼손의 친구에게,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줬다 그랬어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뭐 물어보나 말하지, 그건 뭐 이상하잖아요. 주면 안 되지요. 근데 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장인 어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 여인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 아내를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니 20절에는 줬다 해놓고는 넘어가가지고는 바로 15장에서는 보고 싶다고 찾아간 거예요. 장인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좋을 수가 없지요. 찾아와가지고 몇 번이나 뒷날로 찾아왔잖아요. 와가지고 이 여인을 아버지한테도 이 여인 달라고, 이 여인과 결혼시켜달라고 그렇게 해놓고는 수수께끼 사건 하나 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는 다시 장인어른 찾아와가지고 내 아내 보고 싶다고 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화가 나가지고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질 않아요.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삼손이 또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여우를 잡아가지고 여우에다가 300마리에다가 꼬리를 묶어가지고 횃불 같은 것을 불 붙여가지고 다 태워버려요.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도 또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거 못 견디겠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삼손이 그랬다는 것을 알고 삼손의 장인어른과 여인을 또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삼손이 또 찾아가서 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 화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로 평생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화가 나 있는 이러한 감정들, 어떻게 화를 이기고 이 화를 어떻게든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좀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이미 이제 본 내용은 다 설명드렸습니다.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 할 말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 핑계거리예요. 삼손도 남 탓하는 거죠. 뭐 할 이야기가 있겠죠. 그 여인이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다 캐내가지고 내가 답을 줬더니 그렇게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거 아니냐고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핑계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잘못한 거라고. 내가 잘못했냐고. 그 여자가 잘못한 거라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야기?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저 여자가 그런 거라고, 저 여자가 나한테 그렇게 한 거라고. 삼손이 지금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장인어른 볼까요? 장인어른도 야 미안하다, 난 네가 다시 돌아올 줄 몰랐다, 그렇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화가 나가지고 내 딸을 다른데 보내버린 거 아니냐고, 네가 잘못해갖고 내가 그런 거라고. 미안하다가 아니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너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집에 들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것을 이겨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 안에 여동생이 있으니까 그 여동생, 예쁜 여동생이 있으니까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모두가 다 핑계거립니다. 화가 나 있는 이유를 돌아보면 정당한 이유가 아니고 화가 나 있는 이유는 다 핑계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날 때 잘 돌아보면 핑계거리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핑계거리. 우리의 삶의 핑계거리가 우리를 화나게 하고 관계를 다 무너지게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 거죠.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2절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런 내용들을 볼 때마다 윤리적으로 참 심각한 상황이 있구나. 삼손은 이미 결혼했습니다. 그렇죠? 결혼식 중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던 겁니다. 아무리 삼손이 화가 났다 할지라도 첫 번째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내 아내를 다른 친구에게 보내버려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보내버리는 것도 안 되었지만 장인도 이로 인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시 또 보내는 것도 또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질서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의 이 장면에서 우리는 화가 나서 복수해서 모두가 다 복수의 분위기를 가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찾아보십시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다시 읽습니다. 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삼손이 억울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본인의 잘못, 나신으로서 잘못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그는 다만 인간적인 복수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삼손의 복수는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하게 보셨기 때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삼손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 일을 계속 벌이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을 멸하는 것은 삼손이 행하여야 할 일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삼손이 블레셋을 멸하는 것은 행하여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행하는 방법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 때문에 지금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갖고 있는 겁니다. 나 신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둠의 악한 세력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감정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가 재판장인가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인데 삼손이 이 모든 재판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아가라고, 어둠과 선함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열심히 달려가라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의로운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행하고, 하나님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때문에 어둠과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려고 애를 쓰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삼손의 복수를 허용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수를 허용한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잘못 보면 이 장면이 묘하게 보입니다. 자, 4절과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4절 시작.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해를 가지고 전제히 복수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시작. 해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삼손이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맞죠? 그죠? 동의되시죠? 능력이 많았습니다. 삼손의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행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이제 이 말씀인 거예요. 자, 다시 4절 띄워주세요. 삼손이 여우를 300마리를 잡았습니다. 누구의 능력이죠? 삼손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인정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인정해야 돼요. 삼손이 여우를 잡는데 300마리를 잡았어요. 장로님 혹시 여우 잡아보셨어요? 저도 잡아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 혹시 여우를 잡아보신 누구 계십니까? 이 여우를 잡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겠죠. 300마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난처합니다. 이게 300마리를 여우를 잡아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삼손은 철저하게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갚아야 되겠다, 이거 화를 낸 거예요. 삼손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삼손은 본인의 화를 못 이겨 복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의 그 감정이나 상황에 의하여 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세워간다, 그 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방해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역이 막혀진다, 열린다, 열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셔야 될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시는 일들은 계속 행하여 가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론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께 선한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꼭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야, 하나님께서 이 여우 300마리를 준비하셨구나. 어디 가서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매가지고 회를 가지고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온 밭을 다 태워버리고, 밭만 태웠나요? 포도원도 태워버리고요, 그죠? 남아있는 곡식들도 다 태워버리고요, 감람나무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이것은 단순히 이런 지금 삼손이 복수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 전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감정으로 화가 나가지고 내가 복수해야지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이 심판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누군가를 심판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심판의 자리, 의로운 재판장의 자리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지요.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막혀버리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가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느냐 악한 도구로 쓰임 받느냐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고요. 이 사건이 앞으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저 과거에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있었죠.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가자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데 말도 안 듣고, 뭐 물이 안 나면 막 서운해하고 원망하면서 다시 돌아가자 그러고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십계명을 받으러 가려고 올라가면 밑에서 딴짓하고 막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화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우리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죠? 물을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을 줄 아느냐 그러면서 반석에 지팡이로 2번을 때리죠. 그죠? 감정이 실렸다 그 말이 감정. 화가 난 거예요. 모세는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모세는 할 말이 있어요. 정당화시킬 수 있는 할 말이 있다고요. 하나님, 내가 화난 게 나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할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냈는데 내가 왜 비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내가 왜 안 좋은 소리 들어야 돼요? 할 말이 있단 말입니다. 누구나 다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에 쓰임받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거죠. 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삼손이 이에 대하여 내가 허물이 없겠다라는 것은 이건 내 죄 때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내 죄 때문이 아니야. 내게 허물이 없다 이 말은요, 이건 악한 행동을 하고도 나는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묻지는 않으실 거야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허물 없습니까? 지금 내가 행하는 이 악함과, 아니 악함은 빼고 분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분노가 악함이지만 이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 일에 대하여 악한 일을 행하여도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정당화해 주실 거야.
내가 짓는 이 죄도 하나님이 정당화 시켜주실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허물이 없습니까?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것은 삼손 아닙니까? 삼손이 이 모든 문제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자, 수수께끼 사건, 그게 문제의 발단이었어요. 자, 수수께끼 사건,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수수께끼를 냈어요, 그죠? 냈어요. 이 수수께끼에 맞출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 수수께끼에 여러분 본질적인 내용을 찾아가 들어가 보십시다. 수수께끼, 그건 뭘 말하는 거죠? 내가 이만한 대단한 능력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내 경험을 자랑한 거였었어. 결국은 맞잖아요, 그죠? 내가 이만한 대단한, 포도원에서 말이야 사자를 만났는데 염소를 찢어 죽이듯이 내가 그렇게 했던 거야, 이 말을 아버지기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요? 내가 포도원 갔다는 것을 말하면 안 되거든, 그죠? 그리고 또 사자를 죽이고 나서 사자에게 파리가 날리는 것이 아니라 벌이 와가지고 꿀을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 꿀을 손으로 떠먹고 그것을 또 부모님에게 같이 갖다 주었어요. 근데 이것을 시체에서 나온 거잖아요. 시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됐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을 부모에게는 말 못한 거예요. 근데 내가 나시린이라는 것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는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내가 자랑해도 된다고 여긴 거죠. 쉽게 말하면 다 내 자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자랑. 그러니까 이 문제의 발단은 삼손 맞지요. 삼손 본인이 잘못한 게 맞아요. 근데 삼손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을 거라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분노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런 일을 당하였을 때에, 이런 어려움이 당하였을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그랬지요. 하나님 제가 그때 제가 제 자랑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일이 일어난 거였습니다. 제가 잘난 척 하다 보니까 이 모든 문제가 생긴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지, 오늘 삼손은 이 허물이 없을 것이라고, 이 하나님께서도 이거 묻지 않을 거라고, 이 문제 8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죠? 8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널쩍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 갚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원수 갚는 일을 멈추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복수하는 것, 복수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이유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동하지 말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리면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행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수로 인하여 남는 게 결국은 뭐지요? 결국은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에 이 복수로 인하여서 이 결과가 이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널쩍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다. 완전히 정강이와 널쩍다리를 쳐서 완전히 죽였다, 이제 그 말입니다.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이로 인하여 사실 에담 바위 틈에 숨었다라고 하는 것, 머물렀다라는 것은 도망갔다라는 거거든요. 그곳에 숨었다라는 거예요. 에담, 이게 뭘까? 그 뜻을 찾아보니까 에담이라는 말이요, 이런 거예요. 사나운 들짐승들의 은신처, 이런 표현이에요. 사나운 들짐승들의 은신처. 다시 말씀드려요. 사나운 들짐승들의 은신처라는 말이 에담이에요. 에담에 머물렀다. 누가요? 삼손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사나운 들짐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나운 들짐승으로 세운 게 아니거든요. 숨어요. 숨은 그곳에서 여전히 이를 갈면서 발톱을 내밀면서 뭔가를 삼키려고, 죽이려고, 복수하려고만, 그것만 남아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이로 인하여 또 내가 복수를 당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삼손이요? 아니요. 삼손이 아니고 날카로운 들짐승들, 그 들짐승이 되어버린 삼손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양으로, 하나님께 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양으로 그렇게 쓰임받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나운 들짐승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장면에서 결국은 남은 것은 내 혈기만 남았구나, 결국은 내 날카로운 이빨만 드러내는 인생으로 끝나버렸구나. 이제 앞으로 이 일 이후에 계속해서 사나운 날카로운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삼손을 보게 될 겁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마지막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마무리하며 정리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수가 남긴 게 뭘까요? 복수가 남긴 건 제 죄에 대한 정당화밖에 남는 게 없어요. 합리화시키는 것밖에 남는 게 없다고요. 더 악한 일을 행하도 악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만 남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수가 남긴 것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복수가 남긴 것은 평화가 아니에요. 복수가 남긴 것은 또 다른 혈기와 분노와 불안함과 이런 것만 남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 탓하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원수 갚는 것 있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신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셔서 우리로 인하여 평화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한 도구로 세워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시오.